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위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의 예배로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고 날씨가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따뜻한 옷을 미리 사서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겨울에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을 증강시킬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코로나와 독감을 위해서 백신을 접촉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집을 따뜻하기 위해서 문 사이에 문풍지를 붙이고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고 겨울을 위해서 연료를 미리 준비하고 또한 겨울에 먹을 김장을 미리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겨울과 또한 우리의 영에 찾아올 수 있는 한파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성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인 한파를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집을 준비하듯 다가올 마음과 영의 한파를 위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겨울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혹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한파를 위해서, 영에 찾아오는 겨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더 감사하며 더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기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9편 32절과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영혼의 한파 또한 마음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겨울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잘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잘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인 한파를 이겨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인 한파를 이겨냅시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든 일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던, 그들과 함께 싸워주었던 지파들을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실로의 성소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감사의 말을 들은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이나 다른 지파가 그 가나안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던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불러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별사하고 없는데도 그 모세와 한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켰고, 또한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헌신으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정복 전쟁에 닿기까지 대략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30장 32장 20절부터 24절과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모세와 한 약속,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은 그 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또한 여호수아 1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대로 또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명령 그대로를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과 가족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형제를 위해서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말을 그대로 지키려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탁한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그들의 형제들도 안식을 누리도록 그때까지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들의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첫째,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한 모든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래서 그들은 형제를 떠나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 바로 여호수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평가를 보시면 그들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가족과 이별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그들은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전쟁에 나가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 또한 부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고 이미 분배받은 자기 땅을 가꾸는 일을 그들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형제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남은 지체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완전하게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의 형제를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하는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도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신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들과 같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책임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누린 자, 먼저 기업을 받은 자, 먼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 먼저 은혜를 누린 자들은 아직도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도울 때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형제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연약한 자들이 굳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마음, 진실한 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들의 소유지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주의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하게 준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과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이 부탁과 명령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전쟁의 때나 평화의 때나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대적들을 전투를 통해서 능력 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었고 그들을 땅은 차지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선봉에 서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실제적인 전투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5절의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기서 마음은 지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품은 우리의 가슴, 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냉철한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철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유혹, 혹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모든 혹독한 한파와 겨울, 영적인 겨울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잘 극복하고 안식을 찾을 때 도리어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는 긴장을 늦추지 않지만 안식을 얻은 후에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능력 있게 감당한 그들, 전투에서 승리한 그들에게도 이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투를 능력 있게 감당했지만 그들이 돌아가서 안식을 누릴 때 그들은 이런 유혹과 시험으로 그들은 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투를 능력 있게 감당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모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을 때 우리는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한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며 계속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계명 준수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있어야, 내면 깊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한파가 몰려온다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말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유혹,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한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이 모든 유혹, 또한 참된 안식을 얻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인 한파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잘 준비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분명한 계명,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전투의 승리, 안식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유혹과 영적 한파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힘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겨울,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영적인 한파를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